우리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이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2부의 내용은 앞에 1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의 대표적인 것, 그것을 가장 잘 간추려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의 그 가장 압축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스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지읒 목사님이에요. 네, 지읒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때문에 또 한 차례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난리가 있어서 그 목사님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이제 조건으로 하여튼 뭐 자숙하고 있고 또 치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사임하고 이제 묻어두고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또 한 차례 그 목사님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전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이 뭐 넓다고 해도 다 서울 안에서는 다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그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또 그곳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 과정에서 그 속한 노예에 뭐 전혀 어떤 뭐 면책이나 뭐 문책 이런 것이 없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차례 이제 또 한바탕 또 파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분이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도 어쩌면 참 중요한 그런 계명들 가운데 하나인 7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그만둔 어떤 그 아주 잘 나가던 목사님, 사실 이 문제가 세상에도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또 많이 세상에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빌미를 이제 또 제공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 문제는 목사님들만의 문제인가? 사실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어떤 성추문이나 또 성추행 이런 사실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참 당연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왜?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목사가 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류들이었는데도 그렇게 막 튀어나온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더 많은 문제들이 목사보단 성도들이 더 많으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쉬쉬하면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떤 이 성 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간통법 폐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게 문제인 것이 외국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굉장히 이혼이 아주 뭐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뭐 이혼한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일상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형법상에는 미국에도 이혼할 때에 어떤 간통이나 간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 있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어떤 이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보완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민사 소송에 의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가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법만 간통죄만 이게 없애버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아무런 문제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은 굉장히 이 서양에서는 한 100년, 200년 걸쳐서 일어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에 한 50년 정도 사이에 그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짧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도 아주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죠. 산업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어떤 이 정서적인 부분 또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부분 이런 게 같이 자라나질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성 개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요즘에 뉴스 많이 보면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뭐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헤어져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실제 법적인 부분은 아닌데 함께 이제 지내던 그 남녀 관계에서 남자 바람을 폈다고 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손목을 자른 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와, 정말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손목을 어떻게 자를 생각을 할까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이 성에 대한 어떤 좀 이런 진지한 우리가 생각이 없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금기시해오고 금기시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막 어떤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자유함 이런 게 그냥 막 그 물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저런 서구 국가들보다 좀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사람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휩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이것을 금기시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또 오히려 또 제대로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그래서 막 굉장히 금욕적인 뭐 이런 생활로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한번 같이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그 20장 14절 말씀은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이 간음이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성관계를 어떤 관계일 때 허락을 하셨느냐면 부부 관계에 한해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근친 간의 어떤 관계, 또는 동물과의 관계, 또는 동성과의 관계, 또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남이었던 이 남과 여가 이제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아니라 하나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곧 아내고 아내가 곧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곧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절도 뭐라고 했냐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는 아까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남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나와 같이 아끼는 이런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정말 이 부부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으로서 허락된 관계로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어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원나잇이라고 그러죠. 하룻밤 이렇게 만나서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헤어지는 이런 것을 위한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내 안에 지극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간에 허락된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를 내가 거역하고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우리가 다른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는 내 몸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더러움이
자기 안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 이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이 성경이 이 부부의 관계를 종종 어디에 빗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부부 관계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신부이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 안에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둘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셨고 가장 최소한의 그 공동체로 허락하신 게 바로 이 부부이죠. 그리고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고 이런 관계로 계속해서 이것들이 모이고 이 가정과 저 가정이 모여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여러 마을이 모여서 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가장 그 모든 그 공동체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부부 관계를 깨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부부 관계를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밑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더 큰 것들이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가 신뢰 가운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를 아낄 수 없게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결국 나라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의 아내를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이 여인은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도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일하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포주 그런 자들에게 또 붙잡혀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러 가게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남편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근데 그런 아내를 맞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선지자인데 좋은 아내, 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바람난 여자를 맞이하도록 하셨느냐?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랑인 그 선지자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데리고 왔지만 그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모습, 마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음란한 두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자매의 음란함,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이 두 자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부의 관계는 순결하게 서로가 서로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마치 나를 사랑하듯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7계명이 요구하는 것, 또 7계명이 금지하는 게 무엇이냐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71문을 한번 보세요. 71문.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2문.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읽어볼까요? 제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죄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에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1문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그렇죠? 72문에서는 또 뭘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7계명이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생각까지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내가 겉으로 누군가가 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나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의 위안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나요? 마음의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떠오른 생각들을 막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이 생각들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아주 도덕 군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닐지라도 내 속에는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서 내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모습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잠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머리에 어떤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이 떠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아놓고 그 생각들을 묵상하고 막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 머리에 계속 담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악된 이 악한 본성을 다시금 그것을 통해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에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해야 할 바인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생각 떠오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 즉시로 떨쳐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든지 다른 것들을, 주의 말씀을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한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집을 지으면 그 다음에 머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좀 야한 농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세요? 꼭 저만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마 가만히 계시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좋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 머릿속에 그 생각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즐겨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좀 줄이시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굳이 야한 이야기 아니라도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죠? 안 해보셨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모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야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든지 그런 것들 개발하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김준수 선생님, 우리 또 이렇게 가끔 나와서 사회 보시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야하지도 않은데 재미있는 얘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김준수 선생님께 배우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내 말과 행동,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굳이 내 마음에 담아놓고 굳이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나무의 열매 자체를 아예 먹을 수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딱 하나,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게 다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허락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애써 지키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